우리 다 같이 자가 치료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노라. 예수의 피로 덮노라. 예수의 피로 덮노라. 예수의 피로 덮노라. 아멘. 2020년 표어가 말씀과 기도 실력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실력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주를 걸쳐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바로 그 사람이 진정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조명함이 없고 동행함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허무하지요. 그 다음에 죄악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을 찾아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자연의 소리와 함께 살아온 한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 인디언이 미국의 친구를 만나서 뉴욕이라는 큰 도시에 여행을 하게 됩니다. 뉴욕에 가서 이렇게 막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가는데 이 인디언 친구가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면 귀뚜라미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친구한테 따라와 보라고. 귀뚜라미가 운다. 미국 친구가 봤을 때 좀 황당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막 택시에 빵빵 소리가 들리고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은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또 도시 뉴욕 하면 어쩝니까? 막 하늘로 치솟는 빌딩들이 가득한 곳, 그곳에 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겠냐. 근데 이 인디언 친구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소리에 따라서 가는데 정말로 귀뚜라미 소리가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우뚝 솟아있는 바로 이 건물 옆에 바람에 휘날려서 흙이 쌓였습니다. 거기에 풀이 난 겁니다. 그 풀 속에 귀뚜라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뚜라미가 기뚤기뚤하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미국 친구가 하도 신기해서 어떻게 이 잡음이 많은 도시에 그런 소리가 들을 수가 있냐고. 정말로 자네는 귀가 정말로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인디안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디안 친구가 호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빼가지고 위로 확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소리 때 땅그랑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동전이 떨어진 것처럼 다 쳐다보더랍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 인디안 친구가 하는 말이 사람이란 자신의 관심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세미한 소리도 들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정말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돈은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욕망은 늘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성령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의 의지와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불을 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의 의지와 삶이 말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행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은유적이지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여러분, 불이 언제 꺼집니까? 간단합니다.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 꺼져버리죠. 소화기나 물을 덮어버리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소멸된다면 이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물이거나 연료가 끊어진다는 것. 하나님 아래에서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이게 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벗어날 때마다,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을 때 죄를 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지 않을 때 죄를 행하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막 반복해서 계속 짓고 그 패턴이 계속 이어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왕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왕은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 없으므로, 내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 없으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므로 죄악이 넘쳐난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살아가면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영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한 채 자기의 의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노버트 틸만 켄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령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성령에 관한 책을 쓰셨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 이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성공한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을 진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말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도 교회가 존재하고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 대부분이 성령님과 관계없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성령님과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전혀 성령님의 조명과 동행하심이 없이 자기의 의로 한다고 말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켄달이 여기에서 예를 드는 얘기가 삼손의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이잖아요. 힘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센 사람이잖아요. 뭐 턱뼈로 1000명,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뭐 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런 힘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드릴라라는 여인한테 꿰매 빠져가지고 머리가 잘리죠. 머리를 자른 후에는 자기가 성령님이 떠난지 어쩐지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합니까? 블레셋 사람 잡혀가서 추치를 당할 때 성령님께서 떠났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 또한 그가 6월달에 예수님하고 같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근데 돌아갈 때 예수님 옆에 같이 간 줄만 알고 갔는데 보니까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 옆에 계신 줄 알았으면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그 어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령을 모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단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령님보다 앞서간다는 겁니다. 내 발걸음이 성령님보다도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열심 때문에 성령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정말 위험한 것은 내가 성령님하고 동행하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은 보이지 않고 나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허무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했는데 찾아오는 것이 허무감이 찾아온다고 말이에요. 이 허무감을 채우기 위해서 쉽게 죄의 유혹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부터 심각하게 나누어야 될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삶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여러분의 삶의 진정으로 성도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 아니,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이례적 사건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삼손이 여자의 꿰매 빠져 수치를 당했지만 마지막 다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다시 돌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돌아갈 그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성령님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동행함과 성령의 조명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에 뜻밖의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잃어버린 성령님을 그냥 감지하지 못하고 전혀 느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부모는 감지하고 다시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처럼 이 감지하지를 못하면 찾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찾아갈 길이.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성령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뭔 성령님을 찾겠습니까?
이게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느끼고 사십니까?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십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지금까지 우리는 늘 무엇으로인가 합리화합니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저렇게 합리화하죠.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지 늘 우리는 합리화를 시키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식적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십니까?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배 가운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의식적으로 내가 위선에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을 해봅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고 나와 함께 했던 순간이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해야 된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일과 무지하게 열심히 했던 내 일들이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주님께 어떤 영광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반면 우리가 지나친 염려로 또 자유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 성령을 근심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잠시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오류를 일으키시는 분도 가끔씩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성령님, 내가 신문을 볼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를 만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친구를 만날 때 그냥 자유롭게 기쁨으로 만나면 되잖아요. 뭔 역사가 필요합니까? 신문을 볼 때 그냥 보시면 돼요. 신문에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가끔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여러분, 좀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성령님이 내게 책망하시면 어쩔까 두렵고 떨림으로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어요. 여가를 즐기면서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 하시면 어쩔까 이렇게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님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을 요상하게 만들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성령님을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무엇을 매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무거운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을 통해서 점점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가 근심하고 절제하여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자유함과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만나서 여가를 금지하는 분이 아니라 좋은 관계 회복을 위하여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심초사하기보다는 자유함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노력하면 그냥 삶의 밸런스가 맞춰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엉뚱하게 성령님을 가둬놓고 자기의 생각 속에 성령님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리는 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지를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버리거나 떠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를 떠나지 않은 성령님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소멸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만 성령님의 뜻을 잘못 이해를 해요. 꼭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이해가지 못해서 성령님을 잃어버린다. 왜? 자기의 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 성령님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뜻을 알게 되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못 가게 해요. 막으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다고 해서 성령님과 함께 안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하면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손수건만 대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으켰던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하니까 성령님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과 지금 성령님 앞에 순종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순종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룻밤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죠. 그러면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과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막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야 사도 바울이 왜 성령께서 자신의 길을 막으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알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 속에서 늘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성령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해봐야 이 막는지 안 막는지도 알지 않겠습니까? 행동하지 않고 막았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죠. 내가 행동해보니까 성령님께서 그 길이 아니다. 아들아, 그 길이 아니야. 딸아, 그 길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어딘가를 내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갔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서 아시아로 가고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이렇게 쫙 퍼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유럽으로 가야 로마로 갈 수 있고 이 로마의 길은 모든 세계 길에 열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이라고. 근데 그때까지는 성령님과 순종하고 살았지만 사도 바울도 왜 막으신지를 몰랐다. 그래서 이 길로도 가보려고 하고 이 길로도 가보려고 해도 성령님이 막으시고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성령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우리 곁에 항상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 성령의 음성 앞에 신실하게 순종할 때 성령님은 가장 옳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잠잠히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지만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령의 동행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늘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쓸 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찾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소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나타납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열매,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생각을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결정했을 때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서 쭉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육신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니까 육신의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명확하게 나타나죠. 육신의 열매도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책망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 이게 책망의 글입니다. 왜 너희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고 육신의 열매만 가득하냐 그 말입니다. 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인데 왜 성령의 열매가 없이 육신의 열매만 나타나느냐?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책망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면 그러잖아요. 내가 양심이 있다면 성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있어서는 안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뭘 놓아야 되는지, 뭘 놓아서는 여기에 안 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의적이고 고의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흔히 아이고 잘 몰랐어라, 몰랐다 겁니다. 나는 원치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어라. 여러분, 음주운전하고 또 음주하고 못된 짓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몰랐다 그래요. 몰랐다 그래요.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왜 기억이 안 납니까?
다 기억이 나죠. 그렇습니다. 더 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나지 않는다고, 원치 않았다라고, 기껏 죄를 저질러 놓고 원치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우리 안에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선택을 묻듯이 너 왜 이거를 했냐? 왜 이 선택을 했냐?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그 길을 갔느냐? 왜 잘못된 길을 갔느냐? 몰랐다고요? 원치 않았다고요? 그럴 수 없다고만 명확히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라고 주님은 묻습니다. 네 속을 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단지 무엇을 결정했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을 한 사람은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갔을 거라 그 말입니다. 왜요? 명확하죠.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조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악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아니어도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영적 싸움은 악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가운데서 그러잖아요. 이 두 마음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가지고 막 갈등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영성의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민감해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뭐같이 임했다고 합니까?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하잖아요. 비둘기같이. 여러분,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은 걸어오셨다가 말을 타고 가신다고. 성령은 걸어오셨다가 내가 그 성령님을 모시지 못하면 말 타고 휙 가본다고. 내가 민감해야 된다. 작은 일에도 슬퍼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정말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성경에 보면 무슨 비둘기 있습니까? 집비둘기하고 산비둘기가 있습니다. 사직공원에 가서 보는 비둘기는 무슨 비둘기냐면 집비둘기입니다. 그것을 피존이라고 합니다. 피존. 산비둘기를 갖다가 도부라고 합니다. 도부. 그럼 여기에서 비둘기로 표현할 때 피존, 집비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는 도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도부. 그래서 레위기 12장 8절의 말씀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이 둘로 나누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염소와 양으로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예, 우리는 양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피존입니까? 도부입니까? 예, 우리는 도부입니다. 바로 그 도부가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 성령을 상징하는 도부와 이 피존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똑같이 비둘기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다른 겁니다. 피존이 서로 싸우는데 반해 집비둘기는 구구구하고 막 잘 싸운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산비둘기 도부는 절대로 싸우지 않고 조용하고 매우 순하다고 합니다. 집비둘기는 소음에 별로 개의치 않는데 막 소리가 나도 막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죠. 근데 도부는 시끄러운 소리에 아주 민감하다고 합니다. 피존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직공원에서 먹이를 줘보셨습니까?
막 달라들죠. 도부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피조는 자기의 영역을 구분하여 구역을 딱 주장을 하는데 도부는 텃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피조는 아주 강한 귀소 본능이 있어서 훈련을 할 수 있지만 그러잖아요. 여러분 비둘기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소식을 전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집비둘기입니다. 산비둘기는 길들여지지 않는답니다. 피조는 한 마리 이상과 그러니까 여러 마리와 짝짓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도부는 평생 한 마리와만 짝을 짓는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은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가운데서도 이 도부, 바로 이 산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에 생각하는데 피존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부이신 산비둘기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도부가 아닌 피존의 성령님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쉽고 흔하게 우리에게 임하거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어지러울 때 거하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능력을 상실한 것은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잃어버려서 그럽니다. 소멸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이 도부가 민감하다는 것을 우리는 방금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민감성을 잃어버린 순간 성령님은 떠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민감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질상 다치기 쉬운 상황을 민감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감정과 필요를 잘 아는 능력, 이 사람을 민감성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 민감은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참 인격적입니다. 그죠? 여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참 인격적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성품이 누구를 닮았다는 겁니까? 성령님을 닮았다고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격적인 성령님과 내가 살아가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민감함에 대해서 훈련이 되었다면 전짐적으로 성령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모순으로 인해서 성령님 관계가 깨지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죠. 단순히 뜨거운 어떤 체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없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시면서 집안을 가면 어쩌요?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이고 그 성품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능력입니다. 능력. 도부인 성령님이 머무릴 수 있는 성품으로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늘 그분 성령의 의향이 우리 속에 존중되어야 합니다. 인격이 무시되면 인격이신 성령님께서는 어째요? 거하시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속적인 성령의 기름을 원한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놔야 그분께 맞추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고 마칩니다. 이 켄달 목사님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쭉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성령의 민감 속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막. 성령의 민감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는 게 옆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꼭 못하게 방해를 하더랍니다. 그죠? 내가 성경 한번 보려고 하면 꼭 못하게 하잖아요. 누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기도를 좀 하려면 기도를 못하게 꼭 상황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딱 느끼는 순간에 이 켄달은 막 화가 나더랍니다. 뽀짝뽀짝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그 상대가 막 미워지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성령의 생각입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했는데 기도를 방해한다고 막 그 사람이 미워지고 원수로 느껴지고 이건 성령의 생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동기가 무엇이었던 이것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뭐합니까? 기쁨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자유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질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막 분을 내고 그런 것은 뭐예요? 말씀에 벗어난 거잖아요. 오히려 성령을 근심하게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에 맞추고 그분의 조명에 나를 맞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가가지고 막 엄청난 힘든 일을 하죠. 엄청난. 근데 그 일을 정말로 기쁨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일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미워하고 그렇게 감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내가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 안에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우리가 떠난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일, 우리가 성령을 무시했던 것, 이게 가만히 보면 뭡니까? 나의 의, 나의 삶,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왜 화가 납니까? 왜 여러분이 막 드러납니까? 그것은 나의 의지,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은 기쁨이고 자유고 죽음도 그잖아요. 순교자들은 그 죽음도 거기에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동행이 필요하고 내 의와 내 삶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진정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동행함을 받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